안녕하십니까. 벚꽃우통의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릇 이렇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줄 때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가 선생님이나 스님이나 누구나 또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잘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참 큰 병통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라 구부러진다고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뭔고하니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니까 더욱더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많이 그렇게 나 자신을 자극하고 말이죠.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어떤 서양의 현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내가 뭐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고 원만하고 영원 그 자체 무한히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할 무한히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압축판이라고 하는 이 법성계는 정말 우리의 겸손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런 내용이세요. 광활한 우주.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매일같이 눈앞에 떨어져 있는 뭐 50원짜리 어디 없나 100원짜리 어디 없나 매일같이 눈앞에 있는 그런 목전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고개를 멀리 들어서 짙푸른 창공을 바라보면 그 짙푸른 창공이 한없이 나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가봤자 100세 안팎이죠. 100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우주는 계속 굴러간다, 굴러가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 우주는 계속 굴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어떤 좌표 가운데 어떤 한 점에 위치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과 무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주의 아들 딸들이고 무한의 아들 딸들이고 영원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짧은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법성계 법성계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수족난이 되면 그것이 난분할해가지고 뭐 2배업 뭐 4배업 계속 이렇게 난분할하고 포배기 낭배기 상실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나오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나오는 게 강장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쭉 해가지고 인류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온 과정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280일 동안 어머니 모체 속에 들어있던 280일 동안 그렇게 재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수십억 년이 뭐죠? 아니야. 수십억 년이 뭐야? 영원히 깃들어 있는 거죠. 사바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물론 지구에서의 어떤 그런 진화의 과정을 다 지금 이어받고 나왔으니까 지구만의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에 비춰본다면 그렇잖아요. 당장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한테 뭐 매수당하기도 하고 사기치고 협잡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장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건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 수십억 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다 아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과거가 다 여기 와 있고 현재가 다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도 뭔가 아니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 가히 분명한 사실이 당장 지금 무슨 진화가 수십억 년 진행되어 온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영장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뭐라 대단히 오랜 과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과 몸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그랬으니까 우린 또 영원히 우리에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영원과 무한이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전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이익만 차리면 되고 빨리 모든 국민들이 모그룹에 총수와 쾌차하길 바라지만 참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백년 안팎의 이 인생,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무의미할까? 영혼 가운데 한 방울처럼 던져진 물 한 방울처럼 던져진 우리 인간들 말이죠. 무의미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른바 말하면 종교가 출발하고 철학이 출발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깊이 있는 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아니 지금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인간들은 영혼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들이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무책임한 인간들, 무책임한 인간. 에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래버리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각양각색의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게다가 과거에 짊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9세 10세 호상직이란 말이 나오는데 9세는 바로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야. 그럼 또 과거에도 또 과거가 있잖아요. 또 과거에도 또 현재가 있고 과거에도 미래가 있으니까 과거의 3세, 현재 3세, 미래 또 3세. 그건 다 합치면 9세가 돼요. 그럼 10세는 뭐냐? 그걸 총망라한 영원의 차원 이 순간이 영원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말이죠. 진짜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억천만이라는 숫자에도 하나를 빼버리면 억천만이라는 숫자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처럼 이 순간을 빼놓고는 영원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을 뭐라 영원처럼 살라고 그러고 이 순간을 너의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살라고 그러고 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 꼬마가 와가지고요. 공룡이 왜 죽었냐? 어디서 책을 읽었나 봐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잖아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복고대통의 내용을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뭔가 하니 계속 매일 본다는 거예요. 뭘 알까? 근데도 뭔가 가슴에 와서 뭐라 닿는 게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마음에 와서 뭔가 닿는 게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 아이도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다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공룡이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자기도. 지구는 왜 둥그렇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 왜야? 어른들도 뭐 그거 잘 알까 몰라. 근데 그냥 아예 그런 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릴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벚꽃대통을 보신 분들 분명히 말씀했는데, 정말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원의 시야랄까, 무한의 세계로 안내하는, 정말 매일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뭐 정말 눈앞의 것만 그냥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고 짙푸른 창공을 바라보면 괜히 울먹울먹해지고 말이지. 9세 10세 10세는 바로 이 순간이 영원과 현실의 접점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단세포 생물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9세와 10세 이 순간과 영원히 뭔가 아니 다 하나로 통해 있다. 9세란 말은 영원히 흐르는 시간의 세계가, 그죠?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과 이 순간, 9세 10세가 뭐라 호상적 순간이 영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나의 과거가 지금 여기 다 와 있거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또 나의 앞날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매일같이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금 당장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말이죠. 플레이 뭐라, 영거 플레이, 노톨 플레이, 노 플레이, 노세 뭐라, 젊은 노세, 늙어지면 뭐라, 못 노나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영원, 무한, 좀 생각이 감각이 달라진다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의 뭔가 아니 시야가, 범주가 넓어진다니까. 영어 공부를 왜 해요? 영어 공부를 하면 외국에서도 뭐라, 간판도 볼 수 있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약국의 이름이 단어를 모르면 어디 갈 줄 모르잖아요. 병원인도 모르고. 그만큼 넓은 시야를 먹을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과 무한 세계의 언어라니까요. 영원의 언어예요. 영원의 모험이라니까. 무한의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무한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좌표 역할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법성계를 우리가 독경만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네. 9세 10세 뭐라, 호상적이라,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참 묘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잉불잡,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잡난, 서로 뭔가 아니 방해하지 않는 거야. 난잡하지 않아. 격별성이야. 경막이 쳐 있는 것처럼. 시간을 뒤집어 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뒤집어 놓으면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이제 우리 문수행 보살님이나 여기 우리 보살님 앞으로 가려면 요만한 거리가 있으니 걸어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공간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라? 그게 영원이야. 무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건 바로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차원을 극복하게 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실이 여기 전깃줄이 있어. 전깃줄에 말이죠. 전깃줄에 참새가 앉으면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한 줄에 쭉 앉잖아요. 근데 그럼 뭐냐면 그건 직선이야, 직선. 그죠? 1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차원 직선이 모이면 뭐가 돼? 면이 되잖아. 보재기 생각해. 보재기, 보자기. 보자기에다가 뭘 담으려면 실로 꿰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자기는 또 많이 이렇게 얽어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보자기와 같은 면을 네 면을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이른바 박스가 되잖아요.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쌓아놓으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벽을 큰 박스, 무한한 공간, 박스를 많이 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무진 공간이 돼버리거든. 점점 차원이 커져버리면 어제는 차원이 달라. 그럼 벌써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담을 수 있어. 무한이 돼버리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불잡란이라 너희들이 무한의 세계에 가면 모든 걸 다 1차원, 2차원, 3차원 수억 천만 차원이 다 들어가는 거야. 서로 방해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를 안 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놀았는데 메뚜기가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 내일이 뭔데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싸울지 알지 나는 못 봤으니까.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단 말이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차원이 다르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 차원이 다르니까. 전부가 다 잉불잡란 서로서로 차원이 달라버리면 격별성이라 전혀 경막을 친 것처럼 별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다 차원이 달라버려. 그러니까 잉불잡란 격별성이라 절대로 이우주의 무량한 차원의 존재들은 전부 다 먼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들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연 생태계를 봐봐. 자기들끼리 다 먹이사슬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손을 대니까 자꾸만 문제가 나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거기서 생겨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병을 뭐라지? 버스병이래. 버스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움직인다 이거야. 가만 놔뒀으면 될 걸 사람들이 관광하고 모여가지고 그 균을 싣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버스가 움직인 데 따라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움직여. 그 아프리카 사람은 버스병이라고 부르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를. 참 웃기잖아요. 인간이 가만두면 될 걸 자꾸만. 그게 지금 하도 관광 다니고 여유로우니까 이러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고차원적인 존재는 싸우지 않는데요. 아직 우리 이 반수반인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같은 인간들은 여기 나온 대로 뭔가 아니 계속 지지고 볶고 잉불잡란이라 우주는 원래 원칙 고차원적인 존재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잡란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오장육부가 싸웁니까? 간신패시 자기를 철저히 하면서 뭔거 아니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 근데 마음을 잘못 쓰면 간신패시 병이 나버리잖아. 무서운 건 간이 나빠지면 다른 4개 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못 사는 거야. 이걸 유기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초발심 이렇게 여러분이 딱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서 내가 한번 영원의 길을 가보겠다. 이렇게 무한을 가보겠다. 영원과 무한 절대 세계 부처님 사랑과 자비 지혜 세계로 가보겠다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발심이거든. 그 초발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원형질 같은 원형의 마음이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절대로 뭔가 아까 계속 중도 정도겠죠. 그 마음을 흔들면 안 돼. 그냥 처음에 목표를 저기다 딱 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누가 찍고 까불고 시비 건다더라. 가다 보면 커진 날도 있었고 작아진 날도 있었고 뭐가 있겠지 그지?
누가 사기친 놈도 있고 협잡한 놈도 있고 배신자도 있지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유명한 책 썼지. 뭐 페일 톰스 무기여자리 것 되면 그 뭐야 바다와 노인 유명한 이 올메나 씨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거대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항까지 막 끌고 오는데 그냥 막 다 잡아 뜯어 먹어버린 거야. 올 땐 뭐만 남았어? 뼈다구만 남아서. 그래도 웃어야 돼. 다 자긴 큰 거 잡았다고 했지만 다 결국은 뭔가 아니 우리의 자화상이다. 죽을 땐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래 너도 먹고 너도 먹었냐? 그래. 아무리 재벌이라더라도 지가 어떡하겠어. 한생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면 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쾅쾅 그냥 막 능인선도 한몫 주고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말이야 뭐 이래야지 뭐 불교 방송도 한몫 주고 말이야 뭐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죽어서 그만큼 많은 쌓아놨으니까 죽어서 제갈 길 못 가는 그냥 유주고원 무주고원 돼가지고 그냥 내 재산 내놔 뭐 이런 얘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 그러니까 생사열반 상공하라. 초발심이 영원 부처님 마음이니까 변정각 정각에 이르는 거니까 흔들지 말고 중도로 나가고 생사라는 게 바로 열반의 마음으로 생사를 살아라. 열반의 마음으로 생사를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 하더라도 다 고락불이니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법계 통화 공화 같은 말입니다. 생사 우리가 여기서 뭔 거 아니? 여기 초발심한 그 마음이 영혼의 마음이니까 가다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그래 고통스럽냐 아프냐 아프지 그래 또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물 먹고 죽 먹고 그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생사열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을 놔버리면 열반이야. 끌어들려니까 악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지.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경제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일도 해야지만 마음은 항상 저 푸른 하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것도 있잖아. 생사열반이다 뭐라 하나다 이거야. 생사열반 상공화 알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나하나씩 좀 외워봐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스님. 네. 예,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라서 지금도 남편이 거기 살고 있어 자주 가고 또 오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대전에 한 스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네.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부모의 업이 너무 커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다 그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네. 이 집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출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지났고 우리 아이 중에 출가해야 할 사람이라면은 자식인데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스님 가르치신 대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 믿고 네. 정말 이 업을 저에 대해서 다 녹여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만 해왔는데 네. 아직도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네. 늘 가슴에 못이 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네. 저의 이런 심정을 모르고 왜 자식을 끼고 사냐면서 핀잔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전 모르니까 저 보사님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스님이 우선 중요한 건 말이죠.
사람의 흐름이라는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봐도 뭐 느껴도 잘 말을 하지 않죠.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운명, 여러분 저 운명이라는 거 일종의 천기라. 옛날에 천기를 누설하면 어떻게 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점쟁이들의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절대로 부처님께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거는 난 삿되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이죠. 뭐 어떻자 저떻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잘 보면 말이지. 당장 보세요. 내 점쟁이들한테 할 말이 많은데 지난번에 또 언제 강의라는데 점쟁이 마누라가 또 입학을 했어. 나 참 이거 웃긴 얘기지만 근데 점쟁이들은 좀 생각을 많이 했더니 공부 끝난 다음에 항의라는 거. 우리 남편은 꼭꼭 마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 보살님 우선 당장 봐. 말이라는 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럴 때다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팍 쑤시는데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데 네 남편 죽어 얼마 있다가 이래버려 봐봐. 그러면 겁을 탁 줘버리면 못하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약한 인간의 심리에 뭔가 그러면 무당푸닥거리하라 뭐라 뭐. 아들을 출가하면 누가 출가할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출가가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게? 자식들한테 출가하라고 그러면 돼 그게? 물론 출가시키면 좋죠. 옛날 우리 승문에 내려온 얘기에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고 그래서 선망부 영가들이 좋은 데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그거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출가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로 상대방의 운명이라는 글자 자체도 움직일 움자에다 명자가 말이죠. 이게 사람 인변의 한일자에다 이게 두들겨 이른바 말하면 가다가 끊임없는 변동이 불가능한 게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명자입니다. 그게 명자가 두드릴 고자.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전무쌍하다. 이게 운명이야. 글자 자체 뜻풀이가. 그러니까 첫째로 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운명 이런 건 있어요. 전생에 업을 쌓았으니까 금생에 뭔가 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운명론이 아니야. 그것도 업의 흐름이지. 인연 업보에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고 살면 쉽게 넘어간다고 했잖아. 그 가벼운 건 없어진다고 그랬어. 업장소멸입니다. 그렇게 효도를 해야지. 물론 아들 딸들 뭐 출가하고 뭐 나쁠 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절대로 뭐냐면 함부로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상담 카운슬링 하는 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마음의 흐름 가운데 뭐 욕심이 많다든지 뭐 독점욕이 강하다든지 집착심이 강하다든지 그런 건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중요한 건요 절대절명의 사실인데 무슨 함부로 무슨 남의 부처님 운명론을 부정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운명론이 그러면 인간이 자기 노력 자기 의지는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 누가 성불하냐 이거 누가 성불하냐.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몽관이 아직 그러면 뭐냐 그 스님에 대해서는 내가 뭐 만나 뵙지 않은 분이니까 그건 놔두고 둘째로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장가를 못 간다 이건 말씀이죠.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들 딸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제가 미국이나 구라파 이렇게 가보면 애들요 10살 안팎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연애도 마음대로 걸게 하고 마음대로 엄마 아버지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짝을 짰는데 우리 보살님이 내성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얌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못 키워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보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좀 만나라. 인연은 뭐라? 창조하는 거예요. 인연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작자수예요. 자기가 지어야 자기 받는 거야.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받는 건 내가 짓는 대로 받는 건데 내가 안 뛰는데 누가 갖다 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연은 뭐라? 창조하는 것이다. 자꾸만 내보내라. 시장에 내놔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시장에 내놔야 팔리는 거야. 꼭 명심하시고 자꾸만 mon고하니 이렇게 그리고 아들 딸들을 훌륭하게 만들면서 적극적인 인간들로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보사님 들으세요. 마이크 가깝게 대고 씩씩하게. 자, 박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제석천은 불법에 귀의하는 중생들을 위하고 또 아수라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제석천이 들고 있는 무기가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물인데요. 창이나 칼처럼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그물이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제석천이 사용하는 무기인 인드라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보살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게 인드라망이 무기라는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들었어? 예, 책에서 그냥 책에서 봤어? 예. 확실해 그 책이? 그 책을 찾을 수 있어? 잘 모르겠지? 네. 앉아봐봐. 스님 중놀이 지금 한 35, 6년 하고 있는데 그 인드라망이라는 게 인다라란 말은 제석천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제망중중이 그건데 제석천한 궁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짠 그물이 있대. 보석으로 만든 그물이래 그게. 그래서 그게 시편문 화엄의 시편문 같은 데 보면 그 보석에 우주가 다 비친다는 거야. 무한대한 차원이 거기 다 들어온다는 거야. 저 인드라망에 대해서 인드라망 뭐 경계법문이나 여러 가지 법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인드라망이 그 무기란 얘기는 스님이 들어본 적은 별로 없거든. 혹시 그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 뭐냐면 궁전에 이렇게 쳐놨으니까 아수라왕하고 싸운 건 많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 인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석천인데 우리말은 옥황상제예요. 근데 옥황상제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수라의 군대들하고 싸운 거, 우주 전쟁을 벌인 얘기, 또 신선의 딸을 뭐 범접한 얘기, 뭐 그 경전에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까지 옥황상제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인간 세계지, 사천왕들 세계지. 그다음에 사천왕 48에 30천에다가 33천 옥황상제가 있는데 제석천인데가 33천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천, 도리란 말이 우리가 쓰리 그지? 33 도리란 말이 트라이아 트람스 이른바 말하면 33이라는 게 이상해. 3란 말이 도리하고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이른바 영어에 나온 어원이 비슷합니다. 도리란 말이 3이란 뜻이야. 33천. 도리천, 야마천이라는 게 있는데 야마천은 연마왕 저승의 야마천의 천주이면서 이 지구상에 내려왔던 제일 최초의 인간이면서 지금 저승의 왕입니다. 그 염라왕이 연마왕이야.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대천, 요게 6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석천 왕궁에 걸려있는 그물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무기다. 뭐 방어하는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던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물이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어 뭐라겠어.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달려있는데 이 보석이 우주를 다 비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 무기라고 하는 얘기를 만일에 보살님 보셨을 테니까 그걸 어디서 본 근거인지 스님이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책을 보거나 지난번에 어떤 방송인이 무슨 책을 냈는데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대담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대담자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에 글 썼더라고. 대담자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봤다 들었다 근거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한 것 가운데 80%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정보들하는 거야. 70%도 아니야. 80%가 이게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저도 사실은요. 이 벚꽃 대통령관 아침에 무슨 녹음을 하거나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다 조사해보고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조사해보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방송에서 들었다 지광스님이 얘기했다. 이거 잘못 말하면 피 보는 거야. 잘못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못 보고 듣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오보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지. 그 내가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기였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몰라. 그게 이제 인드라망 궁전에 처 있으니까 외적을 뭐 아수라왕들하고 싸우고 우주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했는지 무기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던지고 자시고 할 건 아닌 것 같아. 인드라왕 궁전을 너무 아름답게 장식한 이 장식을 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 제망이라고 말해. 제망. 제석천왕궁의 그물이다. 근데 그 전부 다 그 그물을 보석으로 짰대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석에 우주의 모든 차원의 모든 게 거기 비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그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제망이라고 해요. 제망중중. 그래서 제망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면 중중무진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한대한 차원이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 보면은 시편문에 보면 제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차원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이 제망, 제석천왕궁의 그물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란 얘기는 조금 내가 이제 더 조사해 보겠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한 근거가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볼 테니까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게 무기라는 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데 그걸 뭐 외계 저 아수라들은 뭐예요? 왜 아수라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왜 아수라는 전쟁을 벌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도 전쟁이 있지만 우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될 게 아이들이 ET 영화라거나 외계 전쟁 얘기라거나 이런 텔레비에 나오잖아. 만화 영화처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이렇게 지켜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붕붕 날아다니고 뭐 로봇 태권부 해가지고 막 적을 부수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주전쟁에 대한 기록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궁이라는 게 옥황상제 계신 곳인데 이 아수라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돌을 닦은 사람은 아니야. 부처님 경공부를 하거나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야.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경전에 나온 대로 하면 나라 왕이 하도 종교 간에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아니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비슷하지 저 종교 믿는 사찰을 막 불을 지르고 또 이 종교 믿는 사람이 이쪽 막 사찰을 불을 지르고 하니까 딱 법을 내리기를 만약에 절에 불이 나거나 종교단체에 불이 나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불을 끄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문이 지나가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절에 누가 불을 내고 도망가거든. 이거 만약에 내가 안 끄면 나는 영창 갈 테니까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을 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냥 물을 막 걷다가 절에 불을 끈 거니까 절에 불을 꺼줬으니까 큰 공덕 진 거 아니에요. 절 만들기도 힘드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아니 그 공덕으로 인해서 아수라천 천이 되는데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계속 천인들 간에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쁜 천인이 나쁜 그런 우주인 있고 좋은 우주인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아수라천들, 그게 아수라들이에요. 그 아수라들이 계속 제석천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했더니 우주전쟁 얘기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우주전쟁을 벌일 때 여러 가지 그냥 뭐 무기들이 있었긴 분명히 하늘나라도 무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경전에도 무기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물에 대한 무기, 그물이 무기라 이런 건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별로 못 들은 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꼭 하나 명심하실 게 우리가 아까 욕계 육천이죠. 욕계야 욕계 욕심중생이란 말이야. 거긴 남녀가 있습니다. 타화자재천까지 남녀가 있어가지고 연애를 거는데 우리 사바세계 인간들은 만날 때 부부가 만날 때 둔탁한 정액과 이렇게 일을 내보내지만 거기 사람들은 기성 인간들이야. 하늘을 날아다녀. 우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 기를 뿜는데 기를 뿜면은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기성 인간이 또 이제 잉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니 무게가 나가는 뭐 몇 킬로짜리 아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인간은 이른바 화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 따라서 아들 딸들을 낳고 거기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의 이 사랑의 방법, 진짜 경전에는 우주인들의 연애 방식이 다 나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외계인들, 천인들의 뭐라 사랑의 방식이 다 나와. 그래서 제석천왕, 이른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몽고하니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접근은 안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눈만 바라봐도 찌리리하고, 그저 몽고하니 처음엔 그렇지 남녀처럼 우리 사바세계 인간들은 막 부둥켜하고 난리법석을 쳐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 거긴 사바세계 인간들하고 좀 사랑의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저 손으로 악수만 해도 혹은 또 안아도 점점 사랑의 처리 방법, 욕망의 처리 방법이 단순해지다가 욕계를 딱 담아서 새끼를 가버리면 여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자, 여자란 남성, 여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하나가 돼버리고, 그런 세계에 가려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참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염불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시간이 항상 금이라니까 초침 떨듯이 움직이잖아. 거기 가다 보면 즐거움, 선열의미라거나 법열의미라거나 해가지고 영원 그 자체 세계로 자꾸만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색계 무색계로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린 시간과 공간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림의 미학이라거나 마음을 비우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수행입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뇌를 버리는 훈련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점점 승화되기 위한 공부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욕계를 벗어나려면 물질을 이겨내야 돼요. 물질 이겨내야 됩니다. 남녀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에 나온 대로 언젠가 남녀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 남녀를 이겨내야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간 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사시다 보면 다 때가 되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행자의 길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사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고, 머리를 깎으면 그래도 뭔가하니 남녀를 이기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잖아.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있거든요. 스님 뭐 대처성도 있고 그런데 뭐 요즘에 독신이 애들 하나만 있는데 뭐 스님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면 정기신이라고 그러지. 다음에 또 질문을 할 때 정기신이라고 그래. 신령스러운 힘은 기는 뭐라?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과 신을 연결하는 게 기야. 그러니까 기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호르몬이잖아요. 남녀가 만나게 되고 이러면 호르몬을 자꾸만 뭐라? 내보내야 되니까 신령스러운 힘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송부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